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과 축복을 알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복음은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죄사함과 영생의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반응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같이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인간으로부터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를 이미 알고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감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듣는 자들의 반응이에요. 그 반응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 반응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그것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온갖 핍박과 모함과 결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 총독과 왕과 고위 관리들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죄가 있냐 없냐 신문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를 오늘 우리가 배우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복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확신이에요. 바울은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무죄함을 변호하는데 그것은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변호하고 있고요. 복음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전하는 기회를 갖고 있어요. 그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그 일이 옳다고 믿고 행하던 그러한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과 같이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성경에서 계시해 온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으로 증명하면서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러자 바울의 구원의 복음과 간증을 듣던 로마 총독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반응을 보여요. 바울이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안 올 수 있어요. 바울에게 뭐라고 반응합니까?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미쳤다고. 24절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변화됐고 변화된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 영적 체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는데 반응은 미쳤다라는 반응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 베스도 총독의 반응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많은 학문을 배운 지식인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진 뛰어난 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학자에게 기대했던 게 뭐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기대한 것이 뭐였겠어요? 뭔가 좀 기가 막힌 논리와 지식적인 그런 말을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영적 체험을 말하고 있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건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적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의 반응은 매우 지극히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베스도 총독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그렇게 복음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는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베스도 총독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던 바울에게 미쳤다고 큰 소리를 외쳤을 때 여러분 그 법정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싸해졌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내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큰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자기가 한 말로 인해서 불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확신이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 따라 반응에 따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걸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듣는 이들에게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겠어요? 복음이 확실하게 심령 안에 새겨진 사람은요, 내적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참된 지식이고 참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냥 이거는 능력이에요. 스스로 그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중하게 얘기해요. 베스도 각하여 이러면서 그 상황에서 자 25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화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리하게 행하지도 않고 최대한 존중하면서 당신이 이런 복음과 이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 이해합니다 하는 터대로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 베스도 총독을 당황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듣지도 못했던 총독으로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전혀 이 세상 지식과 학문으로는 배울 수 없는 영적인 이 체험과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복음을 들었을 때 놀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입에 나오는 게 바울아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내적인 확신은 단순한 복음의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직접 만났고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직접 보고 경험했는데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허상이 아니에요. 확증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때 어떠한 핍박이나 모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주님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사람의 외모와 겉을 보면요, 기가 죽을 때도 있고요, 부러워할 때도 있고요, 시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는 영혼이에요. 영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 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적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이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주님을 만났느냐, 이걸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베스도 총독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번에는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해요. 베스도는 하나님께 맡겨요. 이 사람은 아직은 멀었구나 하고 맡기고 포기하지 않고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신문을 하는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왕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 아그리파 왕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영을 깨우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도록 깨우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 아그리파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죠. 이 일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아는 일이죠. 십자가에 죽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그래서 숨겨진 일이 아니라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알려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 것처럼 부활도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아그리파 왕에게 보라고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해요. 지금 사실 바울이 이런 도전적인 질문하는 입장이 아니죠. 신문 받는 입장이고 죄가 없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바울의 생각은 달라요. 왜요?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이 불쌍한 거죠. 그래서 27절에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도전적이면서도 부드럽게 하죠.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선지자를 믿으신다면 선지자들이 어떤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어떤 예언을 기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성경에서 계속 예언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성취된 거 아닙니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믿는 줄 압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이 왕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그리파 왕은 어떻게 반응해요? 바울의 기대했던 반응은 아닌데 아주 교묘하게 대답을 합니다.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뭐 아주 부정하지도 않고 아주 긍정하지도 않는 대답이에요. 참 이런 반응 보이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 믿으세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셔야죠. 믿어야죠.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빠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될 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이죠. 또한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이기도 해요. 자기의 어떤 정치의 입지를 흔들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말이에요. 이 사람도 아직은 멀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왕 앞에서 한마디 더 담대하게 말을 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영혼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느라.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는 모든 고위 관리들에게 하는 놀라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표정과 내면의 확신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는 것은 내가 죄 없이 결박된 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당신들보다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모든 말을 듣던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 하겠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낮은 자리에 놓고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얼굴을 보니 결박된 거 외에 이 사람은 자기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혀 어떤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스스로 자기가 세상에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존재다. 사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 기준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를 통해서 뭘 누려요? 이 사람들이요? 기쁨과 쾌락을 누리잖아요. 명예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온갖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은 죄사함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권력자들도 부자들도 죄사함은 못 받아요. 영생을 얻음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 영생은 돈으로 권세로 아무리 살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요, 사실 권세자들이고 부자들이면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평안이 깨져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이고 참된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가지세요.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인정하려는 육신적인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자존심을 가질 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는 좀 편리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내적 확신과 행복을 말할 때 그곳에 있던 로마 총독과 왕과 고위 관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안타깝게도 복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바울의 말과 태도에 감동받은 것을 결과로 보여줘요.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얘기를 다 듣고 어처구니 없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로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분명히 느낀 게 있어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느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느낀 게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바울의 안에 있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바울이 가진 내적인 확신과 복음의 행복을 느끼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들은 갖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던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32절에 마지막 절이죠.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바울 이 사람 진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이 사람 미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 죄 없는 사람이다. 그것까지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복음은요 자기 변호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죄를 인정받게 된 거예요. 바울은 석방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석방되기 위해서는 가이사 황제에게 올린 상소를 취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취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죄가 입증됐고 본인이 상소를 포기하면은 풀려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바울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많이 바울이 나 더 이상 감옥에 있는 거 싫어요 하고 나 상소를 포기합니다 그러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이 아마 얼싸구나하고 바울을 붙잡아다가 죽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함으로 철통 같은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시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은 다를 수 있어요. 그 반응에 따라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지금 믿을 수도 있고 나중에 믿을 수 있고 그것은 그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도록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행복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내적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이 오히려 부러워하는 행복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